1월 13일 금요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 1절부터 89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때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순서대로 기술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민수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둘째 해, 둘째 달 1일에 시행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7장에서는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제단,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했던 날은 출애굽 후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7장에 전하는 사건이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보다 앞서서 있었던 것이죠.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룩한 장막이었습니다. 죄인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어지는 후반부의 말씀들은 성막과 또한 그 성막 안에 두어야 할 여러 기물들의 모양과 재료, 구체적인 수치들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하였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둘째 해 첫째 달 1일 마침내 성막을 세운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성막 봉헌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레위기는 제사법, 곧 성막 예배를 주관할 제사장들의 자격과 예배의 절차들, 희생 제사에 드려질 제물들의 준비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중 레위기 8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성막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첫 희생 제사는 성막 봉헌식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민수기 7장은 성막이 세워지고 난 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 봉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헌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또한 성막 봉헌식 중에 있었던 일들이죠. 정리하자면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8장과 민수기 7장은 모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두 번째 해 첫 달, 첫날에 있었던 성막 봉헌식과 관련된 말씀들,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둘째 해의 첫날,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식이 거행되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 예배,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 헌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따로 있진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완성과 예배의 시작에 감사하며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 헌물의 내용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습니다. 드려진 헌물, 그러니까 소들과 수레들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져서 이후에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할 때 성막을 옮기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봉헌식의 마지막 과정으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7장 11절부터 89절까지의 긴 본문이 이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지파씩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준비된 예물들을 드렸지요.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 첫째 달의 14째 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는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의 말씀이 시내산 아래에서 지켜졌던 이 유월절에 대해서 전하고 있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 둘째 달에 민수기 1장에서 전하는 인구조사가 시행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성막을 세운 후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까지 약 50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율법의 규정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길게 반복되는 말씀들을 보면서 지나간 옛 일들을 살피는 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죠. 민수기 7장은 여러모로 쉽게 읽히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온전한 예배, 참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임재의 자리였죠. 이후 광야를 지나는 모든 시간들 동안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성막과 성전에 매이지 않습니다. 특정한 자리, 특정한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조사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는 많은 인구를 가진 큰 지파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로 이루어진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모두 동등하게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예배는 힘있고 능력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예배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는 특별하게 열심히 있는 목회자나 직분자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며 참된 교회입니다. 예배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준비되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함께 전진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